이렇게 큰 환호성을 받은 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예. 네, 아주 뭐 에너지가 막 넘쳐 흐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 바울의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 계신 분들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다들 잘생기셨어요. 공통점이 다들 잘생기시고 다들 이게 악보를 보시는데 다 이렇게 보시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바울의 오늘 특송하셨던 분들 제가 처음에 사무엘 할 때 만나셨던 분들이죠. 대부분 그때 사무엘 할 때 가장 우리 남신도에서 제일 어린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도 거쳐서 바울회로 이렇게 올라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바울회원인지 아세요? 왜 그러니까 지금 50대잖아요, 그죠? 왜 50대가 바울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그 40대 중반 그쯤부터 시작을 해가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가장 바울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바로 이 40대 중반부터 50대입니다. 이때가 바울이 가장 왕성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가장 왕성하게 할 때가 바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회가 50대가 바울회원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바울 회원들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가장 왕성하게 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또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럼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자, 바울의 이름이 뭐가 또 있죠? 네, 사울 있죠, 그죠? 바울, 사울. 네. 바울과 사울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향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 유다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그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향이 아니면 태어난 곳이 유대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헬라 지역의 길리기아라고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 헬라식 이름이 바로 그 바울입니다. 바울. 이거 파울루스라고 하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의 이름이. 그래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바울이 그가 어쩌면은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어떤 그런 작은 자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큰 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 그죠? 사울은 그 바울은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조건이 뭐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그가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언어를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 어디서 들어봤죠? 사울 왕, 그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느 지파에 속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근데 바로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의 이름을 근거로 사울의 이름이 기원이 되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식으로는 헬라 이방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뜻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의 이름인 사울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보다는 바울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외모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여기 바울 회원들의 얼굴을 보시고 바울이 과연 외모가 어땠을 것 같은지 얘기해 보세요. 잘생겼죠, 그죠? 왜 주저하십니까? 네. 그 바울의 외모를 그 2세기의 외경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사나이 남자. 예, 여러분 이 묘사에 의하면 우리 바울 회원들이 훨씬 더 잘생기셨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묘사에 보면은 굉장히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 막 그런 걸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인간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 바울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외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천사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런 천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바울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얼굴 속에 다 얼굴의 모양은 다르지만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그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제조업에 종사를 했어요. 천막 제조업. 당시에는 이 천막 제조업은 이 텐트 메이커는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그냥 뭐 이렇게 미천한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자비령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을 가지고 또 지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자비령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그 선교한 모습 그리고 바울이 정말 이렇게 뭐 굉장히 막 그 자기의 어떤 외부의 도움만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그런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책임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바울이 복음만 전했으니까 저 사람이야. 복음만 전하면 뭐 누구는 못해. 나는 우리 집도 책임져야 되고 가장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도요 두 가지 다 했어요. 자기 생계도 책임지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다 감당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의 회원들도 지금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죠. 각 가정도 섬기고 직장에서 또 돌보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그런 그 텐트 메이커로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잘 나가는 게 아주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당시로 따지면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로마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면은 뭐 투표권, 또 뭐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 그것도 있고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잡혀가지고 그 고문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너희가 왜 로마 시민을 이렇게 고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덜덜덜 떨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은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청구권이 있어요. 누구나 로마 시민은 자기의 어떤 송사가 있을 때 그것을 재판을 로마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바울을 압송해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속주민들은 그 10% 자기 수입의 10%를 그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로마 시민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그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그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파에 속한 상류 가문 출신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루살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그 랍비를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 존중받는 그리고 그 가장 인정받는 학파였습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문화생. 거기다가 나중에 그 바울은요 그 학파까지도 거의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어가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 학파를 졸업을 해서 이미 랍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를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당시에 최고의 그 학문, 그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상류 계층,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것을 하는 것을 설파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또 그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벌하고 하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메섹에까지 그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빌립보서 5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가장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는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누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 이후에 그 바울의 활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전도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방 선교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고 세계로 퍼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의 고백은 바로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그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 그래서 가장 낮아진 겸손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뭐 다들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는 다들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섬김을 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교회에 오셔서는 가장 섬기는 자리에 가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바울의 헌신 예배지만은 우리 바울 회원들도 참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 밖에 나가서는 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은 밑에 부하 직원들을 두고 있는 그런 아니면은 뭔가 어디서나 지금 자리가 좀 이렇게 안정돼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회가 바울회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자리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섬김의 자리로 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요. 바로 우리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전통, 특히 우리 바울회를 통해서 또 이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또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30대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0대. 그리고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40대 때는 고향 다소에 가서 좀 한 10년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러 갑니다. 그래서 40대 때는 사실은 이게 바울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중반이 되면서 부터 이제 이 사역을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바울이 점점 그 활동을 영역을 높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넓혀가게 되는데요. 그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바울은 그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그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기독교를 점점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이방 전도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역에 사실은 거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이 왜 더 확장되어져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다가 퍼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로마 전역으로 퍼진 기독교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다른 나라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세계 전도라고 하는 그 중간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거기에 사용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아니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자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학문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연설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곳곳에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배웠었던 지식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바울이요 이 전도행을 다닐 때마다 그 시민권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또 가는 도시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뤄가는데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할 때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회원님들은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있으시고 또 잘하시는 취미도 있고 특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배워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유대인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낸다는 것은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이제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집에서 살림살이만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울의 회원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바울의 회원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나에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우리 바울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는데 그러면은 이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고백하는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뭘까라는 것을 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거를 그 눈병이라고도 합니다. 심한 안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신의 그 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냥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그런 달란트들만 갖고 그 복음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내 이 고통을 내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육신의 고통을 없애주시면 정말 내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나의 육신의 고통만 없다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힘쓰실 테니 하나님, 내 육신의 고통을, 내 육신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요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청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 다시 말해서 교만의 자리로 가는 것을
닦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형통케 하셨느냐. 여러분 고린도 좀 긴 본문인데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쫙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나를 그걸 막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없애주지 않으세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은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길이 형통케 해주실 것 같은데 그 길이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이었어요.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을 누구로 두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보는 눈, 그들의 칭찬, 그들의 좋은 이야기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 길이 형통하지 않고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이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그리고 내 어떤 판단 기준에 우리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의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로 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만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자
주님 바라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이가 아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니 사명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지나온 나의 삶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